추우세요? 히터 끄죠. 딱 졸기에 알맞은 온도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깊이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이 많아서 찬양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묵상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히터 좀 끄겠습니다. 다 껐어요? 누가 가서 꺼요? 빨리. 완전히 끄세요. 창세기에 보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자손들입니까? 그런데 둘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한날 한시에 나왔죠. 그런데 둘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고 결과도 달랐고 후손들의 인생도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을 택하고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었다.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복 주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사실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복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사랑하셨다. 또 요셉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자부심을 가질 것은 뭐냐면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이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 우리가 무엇을 택하면 인간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삼손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택함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걷어찼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 각 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유언이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내용은 이 다윗이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셨을 때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 또 부강하게 만드는 사명, 이스라엘을 확장시키는 사명, 이스라엘의 믿음의 나라로 언약궤를 데리고 모시고 오고 믿음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가졌지 성전 건축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소원과 같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정말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고 그가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유언 중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하시고 택하여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5절 나의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고 6절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 삼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그리고 이 시간 솔로몬을 택하신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솔로몬과 이제 다윗이 가고 나면 솔로몬을 도와야 할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우리 유다 지파는 택하신 지파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이어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뜻에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망, 비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반부 인생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만들고 안정을 이루는 일이었다면 안정을 이룬 어느 날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의 궁전, 자신의 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큰 집에 살고 있어. 너무 큰 왕궁에, 궁전에 살고 있어.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시골 변방에 초라하게 있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시골 변방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훌륭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반 인생, 그의 왕위에 올라서 전반부 인생은 나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전쟁도 치르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남은 인생은 성전 건축에 올인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합니다. 이 초라한 성막, 천막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뜻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성전인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의 사명이 그랬기에 피를 흘렸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화목케 하는 성전, 하나님과 평화, 백성과 백성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할 성전에 합당치 않으니 너는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리라. 대신에 너는 너희 아들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택하여 샬롬은 평화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성전 건축을 워낙 하고 싶었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이 따로 적임자가 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고 그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역사하셨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너무 컸어. 너무 컸어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면 하나님이 이 시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공부한 것보다 정말 도와주셨어. 사업하는 분도 또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너무나 지켜주셨어. 내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이지만 솔로몬 부럽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를 갔더니 어떤 친구는 하여튼 머리가 너무 좋아. 어떤 친구는 재능이 너무 좋아. 어떤 친구는 집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저게 부럽고 저 사람 보면 저게 부럽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세상은 부러운 사람 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하고 참 좋겠다 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것이 시험의 대상이 되면 복이 안 됩니다. 축복한다. 넌 참 하나님이 특별한 머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와 같은 머리도 나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다. 축복한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머리를 주시는 겁니다. 넌 참 축복한다. 하나님이 좋은 부모님, 좋은 집안을 주셨구나. 앞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집안의 축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축복해야지 내게도 그런 후손이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후손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불만 갖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복이 안 됩니다. 참 너는 복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시다니. 참 그 재능 하나님 위해서 쓰는 너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바로 저 사람의 재능이 내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시험만 들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험 들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험 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참 복이 많구나. 참 부럽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함께 하시는 보면서 나도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지.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해.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말한 설교하는 이런 마음, 제가 하는 이 마음은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만 하고 나 스스로만 시험 들고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시험 들면서 욕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이렇게 개척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건 부러워하고 축복할 일이지. 그리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달라고 기도할 일이지. 시험 들고 삐지고 불만 가질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금까지의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 좁게 먹지 마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큰 믿음 가지시고 큰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성전 건축 꼭 자신이 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들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할 재료, 제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 해놓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과 솔로몬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선택받아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주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택해 주신 은혜는 큰 은혜지만 성전 건축은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제 인식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정결한 신부됨을 감사하고 또 마지막 때 주 앞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직분 갖고 주일 하게 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분 받아서 주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도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주신 직분이 내 마음 따라서 어느 날은 열심히 하고 어느 날은 소홀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직분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을 보면서 교회는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들은 중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도 다 귀하고.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마음껏 부탁하고 일을 시킬 수 있고 교회를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는 일이 누군가 할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일을 하자고 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 괜히 목사가 말했다.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 직분자이면 얼마나 목사가 힘듭니까? 목사님, 제가 바빴지만 함께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목사님 더 기도할게요. 이번에도 직분을 부탁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1년, 2년 더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몇 분이 이번에 새로운 권사님 하십시다. 장로님 하십시다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 직분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더 기도할게요. 더 믿음으로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돼서 직분 받을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 받아놓고 하자 그러면 시험 들었대. 이럴 땐 좀 물 좀 먹어야 됩니다. 뭐라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셨다면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 방향이 자기와 맞지 않았어도 자기는 성전 건축이지만 하나님은 준비만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나 불만스러워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민 중에 택하신 그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건강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더 특별히 바쁜 해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져야죠. 네? 어떤 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대표 기도만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을 눈으로는 읽는데 잘 읽을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글을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걸 써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고 예배가 저 때문에 어려움이 될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택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명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사명을 구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자기의 사명과 아들의 사명을 바로 가르치면서 축복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 다윗이 바랬던 게 그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을 솔로몬 자신의 하나님으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셨소서. 분명히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 되도록 너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너의 하나님이셔. 그러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제 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아 이제 너희 하나님 삼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심지어 모든 의도까지 아신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겉으로 허투루 하나님 믿는 거 진심으로 믿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의도까지 내 마음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런즉 10절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우습게 하지 말아라. 봉사 가볍게 하지 말아라. 힘써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힘써 행할지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힘껏 하는구나. 허투루 가볍게 하는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도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신앙생활하는 부모를 보면서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엄마의 신앙은 정확한 신앙이야. 진짜 신앙이야.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야. 그러면 그 믿음을 배웁니다. 그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볼 때, 야,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진짜 믿음이야. 우리 자녀들은 진짜 믿음이야. 우리 부모는 진짜 믿음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20절 봅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다윗이 20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다윗은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그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안 흔들립니다. 사업도 평생 안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유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솔로몬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왕이 되거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거라. 성공한 왕이 되거라. 위대한 왕이 되거라. 유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뜻 받드는 왕이 되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왕이 되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녀 키우는 이야기를 하셔서 면담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30살 어간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거,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더 무식하시죠. 더 형편없고. 그런데 제일 많이 들은 거는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실 거래. 널 지켜주실 거래. 늘 어머니랑 같이 있지 않아서 학교 갈 때도 있었고, 군목으로 있을 때 있었고, 또 이민교회 목회할 때 있었고, 전화하면 오늘도 새벽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오늘도 지켜주신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배우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 그건 무엇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모든 것이 성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소용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식에게 30% 주고 50%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도해 주고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해 주면서 믿음을 갖자고, 가족들에게 믿음을 갖자고 늘 기도하면서 말해줘야 됩니다. 신앙을 스스로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를 지켜주실 것이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란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내 말 들을까? 안 들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에 빼앗겼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널 지켜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